1장 15절에서 23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잠시 주님께서 주신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저희를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또한 저희 삶 속에서 그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아버지께서 간절하게 원하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보혈로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어떤 어둠의 세력도 이 예배 속에서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님 보혈로 발라주셔서 아버지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는 온전한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 영의 귀에 아버지 보혈을 발라주셔서 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오늘은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계속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즘에 우리 교회를 좀 다른 방향으로 또 인도하시구나 그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통성기도할 때 조금 선포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선포하라고. 사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그 제자 훈련, 십자가의 삶,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 많이 묵상을 하고 또한 그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그 복을 우리가 먼저 앞서서 추구하지는 않았어요. 그랬는데 성도들에게 임할 그 복에 대해서 넘치도록 복에 대해서 선포를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통성기도 시간에 좀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 신명기 28장의 복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받으시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말씀은 우리가 말씀은 설교는 설교대로 이 성경 중심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복된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실 그 복을 계속 선포하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에베소서를 이렇게 설교를 뭘 할까 하는데 에베소서를 설교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는 결코 쉽지가 않은 복음입니다.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영으로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않으면은 이게 이성의 눈으로 보고 이걸 이해하고 어떻게 하기는 참 어려운 것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
우리들 자체가 교회가 됐을 때 누릴 수 있는 능력과 그 생명,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걸 우리가 그 보화를 우리가 알고 구하고 누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 교회에 알기를 원하시고 또 제대로 알아야만이 우리가 또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달리 인도를 하시구나. 얼마 전부터 우리는 참 그 십자가 지는 삶, 제자의 길, 좁은 문 이것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고 자기 부인 또한 자아 포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왔다 하면은 지금까지 얼마 전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복을 우리 교회에 선포하게 하시고 주시려고 그러시겠죠. 그래서 좀 달라지셨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 놓으셨고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그분이 그 강한 그 위력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받게끔 하시는 것이죠. 바울은요, 에베소서를 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말하자면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시구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을 체포하고 그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랬는데 만나고 난 후에 바울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 사흘 동안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를 해주면서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간 후로는 즉시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완전히 180도 다른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깨달은 거야.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나 교제가 없이 성경을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아가지고는 정말 자기의 그 완고한 신념만을 주장하는 자가 되구나. 사도 바울이 성경 지식이 부족했겠습니까? 구약에 대해서는 다 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로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주님을 제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않고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보면 너희들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라. 더 깊이 알기를 내가 기도한다 하고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신령한 복들이 많은지. 우리는 세상 이 땅의 기름진 것을 주로 원하지만 땅의 기름진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지만 그보다 더 헤아릴 수 없는 세상의 그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느끼지를 못하고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신 그 복을 아는 자들이 서로 모인 공동체가 교회다. 그 복을 아는 자가 바로 교회다 하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 구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주셨어요.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소유된 그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영으로 역사하심에 따라서 이제 영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으로 되는 것,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놓고
자신이 기도한다고 그러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한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15절 16절을 보면요. 함께 읽으시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가 기도할 때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무엇에 지금 감사를 하고 있냐면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믿음이 서가고 또한 그들이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제대로 서가고 성도 간에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을 듣고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과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 이 두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이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말하자면 성도들 간의 교제, 성도들 간의 사랑, 그걸 지금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보면요, 15절 16절을 보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바탕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흘러나와 것이 온전한 사랑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중심적인 그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부작용이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누구는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요, 자기의 그 이기적인 그 마음, 그걸 충족시키려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제대로 안 되면 가서 자기가 사랑했던 연인이라고 해도 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하면 자기를 하고는 안 맞다고 헤어진 그 연인 결혼식장에 가서 그렇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이런 날 하면 좀 그렇지만 해방을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삶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을 했다면.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그 원천적인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와야만이 그것이 온전한 사랑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알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습니까? 그렇지만 그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의 사랑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잘못되면요, 반드시 사랑이 잘못된다는 것이며, 그래서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만이 그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사랑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지만은 그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가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결박하는데 그걸 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믿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이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은 바로 결과가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잘못되면은 그 사랑이 반드시 잘못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믿는다고 했지만 그 믿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완전히 빗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두 개의 큰 기둥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랑이 없다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며 우리 교회며 가만 생각했을 때 정말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그 사랑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디모데에게 보낸 그 편지에서 권면하는데, 그 교훈의 목적이 뭐냐면, 목적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온 신실한 믿음으로부터 진실한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신실한 거짓 없는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뭘 감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15절과 16절을 읽으면 뭘 감사를 하냐면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에 그들이 점점 성숙해져 간다, 충만해져 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는 것도 주시는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의 그 본질을 정확하게 깨닫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만 보면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것이죠. 세상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믿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그 믿음, 온전한 신실한 믿음, 말하자면 거짓 없는 그 믿음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으로 서로가 사랑하는 것, 그걸 감사했다는 거. 에베소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무엇을 감사하고 사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 신앙의 척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알려면 그 사람이 평소에 어디에 감사하고 있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 신앙이 말하자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이 그냥 우연히 극적이었고 편지를 보냈겠습니까?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것이 이 감사가 무엇으로 인한 거냐면은 너희들이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하기에 내가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믿음과 사랑이 두 개의 큰 기둥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쩌면 정말 환경이 쉽지가 않죠. 올해 2월 달부터 시작한 그 전쟁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를 않고 물가는 계속 치솟고, 또한 세계적으로 이렇게 불황이 계속되고, 또한 말하자면 자연재해도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 환경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성경을 마음껏 어디서든지 펼쳐놓고 볼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궁금해 알고 알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그것 또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을 에베소서 17절에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을 한번 우리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자, 함께 읽으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성도 이게 메시지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해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친히 알게 하시고 여러분이 눈을 맑고 또렷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는지 여러분이 정확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이들을 위해 마련해 두신 이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에너지와 한없는 능력으로 행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해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아멘. 자, 이걸 보면은요, 우리가 19절이랑 이렇게 읽어보면 18절에 읽으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열 쭉 읽다 보면은
이게 좀 막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전체적으로 확연하게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이 메시지 성경을 보면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해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친히 알게 하시고 여러분이 영의 눈을 맑고 또렷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맑고 뚜렷하게 우리 영의 눈을 밝혀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금 부르시는지 우리들한테 정확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영의 눈을 우리 열어주셔가지고 맑고 또렷하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무엇 때문에 부르신지 잘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자,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이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아니겠느냐,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느냐, 이걸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에너지와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행하신 역사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기도를 하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알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왜곡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요, 안다고 해도 피상적으로 알고 자기의 그 완고한 그 편견으로 아는 자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만 우리에게 그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계시로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이들이 지혜와 계시 영을 이들에게 부어주셔서 저처럼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세요. 믿어도 제대로 믿도록 해주세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깨달았어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구나. 성령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겠구나. 글씨만 읽어가지고는 제대로 알 수가 없겠구나. 그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움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계시 영을 그대로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온전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서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성령의 눈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멀리, 더 깊게,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눈을 달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 육신의 눈으로 단순히 글자를 읽고 그 지식적으로 체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더 멀리, 더 깊게, 더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를 오류가 없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바울이 서신서를 보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이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그냥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서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머물 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말하자면 우리 죄를 구속하심으로 인해서 성전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불목한 관계가 확 찢겨지면서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양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타종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는 경향이 있냐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착하게 살면 다들 천국에 갈 수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다원주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 믿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라도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
이 다원주의를 기독교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원주의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고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하고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아는 것, 인격적으로 깊이 알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걸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벽에 그려진 그림에 불과했어요. 그림에 불과했습니다. 뭐 그림으로 보자면.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과 교제를 하면서부터 성령이 그분 이 사도 바울 안에 임하면서 이걸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벽에 붙어진 그림으로만, 사진으로만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정말 뼈와 살을 가지고 툭 튀어나와서 이 사도 바울하고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그런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자면 막연하게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그 신앙에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라, 부부간에 알듯이 그렇게 깊이 아는 그 관계로 들어가기를 내가 기도한다 하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요, 아볼로가 에베소에 가가지고 아볼로가 굉장히 성경을 많이 알았죠. 그래서 에베소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가 성경 가르치는 것을 보니 그가 세례 요한의 그 세례만 받았지, 세례 요한의 그 세례만 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말하자면 아볼로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하나하나씩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께서 영이신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데려다 가르친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정말 널리 퍼져 있는 미혹 가운데서, 미혹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그걸 살아가는 것이죠. 특히나 교회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미혹이라고 할 것이 있겠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도 널리 퍼져 있는 이 미혹이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누구신가, 그것 대신에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군가, 그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안에 지금 교회 안에 퍼져 있는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군가, 그 내가 커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 그걸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정확하게 알고 그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그렇게 첫 번째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그걸 알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났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사랑을 한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그 소망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서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하게 서지고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서로가 이렇게 교제하면서 사랑을 하게 됐다면 거기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그 소망으로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다 부르심 받은 줄을 알아요. 부르심 받은지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이 우리들 각자의 소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내 인생 속에서, 이 땅에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이 시간은요, 기회인 것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이 장막이 허물어지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너는 한 고을을 다스려라, 너는 5고을을, 너는 10고을을 다스리라 하는 그 상급이 주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바로 믿음을 통해서 그 상급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각자를 부르신 그 소망, 그 소망이 이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소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8절을 보면 바울은 이 인생 말년에 로마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를 통해서요. 함께 읽으시죠. 너희 마음이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우리들 마음의 눈을 성령께서 밝혀주셔가지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분께서 알게 해주시고, 또 성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기를 내가 기도하겠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기업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알고 그걸 누리는 그 믿음 생활을 해라, 이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상급은 지금 믿음의 순종,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상급은요, 지금 현재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2절에서 14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바라보면서 목표점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을 언제 썼냐면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를 쓸 때가 61년에서 63년 그 사이에 썼다고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죽기를 65년경에 죽은 걸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죽음에 다 가까이 왔을 때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기가 이룬 것에 대해서는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한 그 부르심의 소명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그래요. 트랙 경기를 할 때요, 이렇게 삥 이렇게 돌면서 막 달리는 거 있죠. 트랙 경기를 할 때 경주자들은요, 결승선 피니시 라인 있죠. 거기까지 달리도록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를 할 때 그 이상을 달려 나갈 수 있도록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400m를 뛰어야 된다 그러면 400m 뛰도록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700m, 800m 뛰도록 훈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끝까지 늦추지 않고 달려가서 완주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결승전 가까이 가서는 더 이상 못하겠어 그러면서 비틀거리면서 주저앉은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데 결승전 그 이상을 나가도록 우리가 넉넉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 믿음의 훈련을 쌓아 나가야 된다는 것이며, 그래야만이 끝에 가서 고꾸라지질 않아요.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한 사람을 보면은요, 우리 체조 운동 경기나 아니면 그 예술적인 부분에서나 연습 많이 한 사람들은요, 하나도 지쳐 보이지도 않고 하나도 다급하지가 않습니다. 얼마든지 더 갈 것 같아요.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도 그 빙판에서 하는 것 보면은 남들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아서 저런 자세로는 저런 테크닉으로는 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도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웃으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 웃음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넘치도록 많이 한 그 연습 안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피아노 연주를 할 때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피아노 연주하는 분들 보면은 남들은 그렇게 어렵고 저 빠르고 저 어려운 그 테크닉을 가진 저 곡을 어떻게 칠 수가 있을까 하는데 들어보면은 그 곡을 넘치도록 연습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치는 것을 보면은
하나도 빠르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막 허겁지겁 틀리면 어쩔까. 우선 안 틀리는 데다 맞추는데 이 사람은 그 곡 안에 완전히 몰입이 되어서 보는 사람도 감상하는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봐도 지루하지 않고 불안하기는커녕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음악적인 그 예술적인 그 모든 것들 감동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어쩔 때 그러는가. 넘치도록 말하자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요, 믿음으로 넘치도록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갈 때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말하자면 마라톤 경주라고 한다면 42.195km 갈 그 정도까지 우리가 달리기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60km, 70km 달릴 정도로 우리가 각고이 뼈를 깎는 그 믿음의 훈련을 쌓겠을 때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분도 나고자 없이 하나님께서 심판대에 세워놓으셨을 때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었다고 정말 힘들었었지만 아버지께서 주신 소망과 아버지께서 주신 위로와 용기를 가지고 그 아버지께서 저에게 계속 힘주시는 그걸 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신간신하게 이렇게 마라톤 경주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70km, 80km도 넉넉하게 달릴 수 있는 자, 그런 자로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릭조이너 목사님 이렇게 글을 읽다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릭조이너 목사님이 하나님께 물어봤대요. 주님께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요,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내가 이뤘는지 안 이뤘는지 우리 각자 부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것을 이뤘는지 안 이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고 주님께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은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데만 거의 모든 것을 소모해 버리기 때문에 너 자신에게 너희들 각자에게 주신 소명과 관련된 개인적으로 어떤 이룬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돌아보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음이 눈이 열려야만이 보는 것인데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잖아요. 사명을 주셨다 하면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계속 주저앉았다 다시 일어섰다 하나님 봤다 하나님 뜻이 이것이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면서 믿음으로 다시 서고자 계속 앉았다 섰다 하다가 주님 뜻에서 벗어나면 안 되네. 내가 또 낙심했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주신 소명을 온전하게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 보지를 못한데 자기가 이룬 것이나 자기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사도 바울도 보지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아직 덜 이뤘대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아직 덜 이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계속 그분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내 자신의 그 감정이나 내 자신의 어떤 불안감, 내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것이며 나를 바라보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19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의 힘의 위력이라고 그랬죠. 이 위력이라는 것이 뭐냐면 헬라어로는 에네르게이아라는 말인데 이것이 뭐냐면 엄청난 에너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들도 좀 알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단다. 그래서 이 지구를 보면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능력이 끊어지면은 다 모든 생명체가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통제하시고 운행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를 열어주시고 붙들어 주셔야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을 때까지는요, 인간이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고, 우리 조금 쌀쌀해지면 어때요? 나무 기둥에 보면 매미들 다 죽고 껍데기만 딱 있죠. 그 매미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크신 그 힘의 위력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인간은 육신은 있지만 텅 빈 그런 매미 껍데기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껍질, 텅 빈 껍데기밖에 없는 이 껍질 속에 생명, 에너지를, 엄청난 그 힘의 위력, 에네르기아를
여기다가 공급을 해주신 것이에요. 그 에너지가 뭘로부터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했다는 거죠. 그 에너지를 이루고 있는 것이 그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각자는요, 이 잠재 능력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각자에게는 그 에네르기아가 다 공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고 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들 각자가 깨어나기를 원하고 자신의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기 안에 어떤 보화가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다 해도 이 산더러 옮겨서 저쪽으로 옮겨지라면은 옮겨질 거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문제 때문에 주저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포기하고 절대로 안 될 거야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선포를 하세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 주님 취소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로 이야기했던 거 취소합니다. 아버지, 제 입술에 주님의 피를 발라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달라고 여러분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에는 씨가 있어요. 반드시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는 아무리 못해도요, 겨자씨만한 믿음은 다 있어요. 누구든지 산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산을 어떻게 옮겨? 미국의 그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노예제도가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그 노예들이 자기 재산이나 똑같은데 그걸 폐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쉽게? 그렇지만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그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그 문서에 서명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시내버스 안에서 흑인 자리에 앉으라는 버스 기사의 말에 백화점 재봉사로 있던 로자 파크스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그래서 저 뒤에 나 흑인 자리에 가지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버스 기사가 그걸 알고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끝까지 고집 부리고 앉아 있으니까 경찰을 불러가지고 체포 당하게끔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비폭력 평화주의적으로 해가지고는 흑인 인권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법적으로 흑인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게끔 하는 것입니다. 로자 파크스라는 사람은 백화점에서 재봉사로 일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미미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의 수많은 식물들로 보면은 겨자씨만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니까 그 말씀 속에 그 능력, 에네르게이아가 그때 역사를 하면서 미국을 뒤집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힘의 위력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발견하고 너희들이 그걸 깨닫고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 각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21절에서 23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나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저 맨 마지막 부분을요,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그래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느니라. 그런데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변두리가 아니라 자 21절에서 23절 메시지 함께 읽으십니다. 그분이 통치를 받지 않는 이름이나 권세가 하나도 없게 하셨습니다. 잠시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담당하고 계신 분,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십니다. 아멘.
세상의 중심은요 권력자인 것 같고 경제 대국인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갖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로 가득 채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전능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이 너희들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지 않느냐. 그 능력이 너희들 안에 있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너희들이 그 부르심의 소명을 다 완수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일어서라. 너희가 믿음과 사랑으로 지금 아름답게 빚어져 가는데 그렇게 빚어져 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명을 깨닫고 마지막까지 나가야 된다. 이 부활의 생명을 깨닫고 너희들이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크심을 알고 얼마나 풍성한 것을 알아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당부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를 위해서도 또한 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고 그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그 믿음을 출발점으로 해서 성도 간의 교제가 또한 이루어지면서 이 교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죽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심판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너는 5골 다스려라, 너는 10골 다스려라, 또한 어떤 자에게는 너는 내 오른편에 와서 앉아라, 너는 왼편에 앉아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이 죽으심을 통해서 주신 그 풍성한 능력과 말하자면 생명과 그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인 거예요. 우리 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복은요, 뭐 집 조금 늘리고 돈 얼마 또 잔고 좀 예금해 놓고 아니면은 뭐 오랫동안 100살 넘도록 살아가지고 장수의 복 타고났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걸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과 사랑 안에서 모두가 빚어져서 장성해지고 또한 그 장성해진 그 과정 안에서 부르심의 소명을 깨닫고 마지막까지 이 신앙의 경주에서 완주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